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9절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은 사람이 본받아야 할 지혜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게으르지 말고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녀에 대한 성실한 징계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들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멀리해야 할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게으른 자이고 거만한 자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이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로,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삶에도 필연적으로 무기력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는 말씀도 게으름과 같은 의미로 무기력함으로 의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그 게으름으로 잠자는 상태처럼 깊은 무기력에 빠져 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가 처한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장차 다가올 비극도 생각하지 못하고 파멸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3절의 마무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6절의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될 유익을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함으로 지키며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제시해 주어졌지만 그 길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죽으리라는 말씀도 수동적인 의미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인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이 파멸의 행실로 빠져들어가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7절 말씀, 사람이 본받아야 할 지혜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씀이 호의를 보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남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웅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아픈 것처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반찬을 해주고 또 그 누나를 돌보아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불이 나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때 매우 힘들었던 가정에 도움이 될 만큼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17절 후반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빌려준다는 것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마땅히 그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더불어 분명한 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할 때 그 교육이 엄격해야 하나 징계를 위한 징계이거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의 거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책망은 자신의 화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자녀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를 훈련시키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의미에는 신체적인 징계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때려서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의미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적당한 채찍이 필요하죠. 그러나 후반부 말씀에 보면 죽일 마음은 마음에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자녀 교육과 훈계에 있어서 죽일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자녀를 죽이도록 그렇게 채찍을 하겠습니까? 가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훈계나 책망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에 역효과가 나서 그릇된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과하여 과도한 집착으로 그들을 속박하거나 조건적으로 책망이나 훈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신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가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전문가들이 상담하여 치료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아이를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된 자녀들의 행동은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 방법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도 관심도 일관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자녀들은 상처만 받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을 보시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19절 말씀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구해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습관화되어 있어 그 상황을 건져내어 주면 또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져주라는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다는 의미로 반복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일한 수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쉽게 화를 내므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공경을 건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다시금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 하며 화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자까지도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고나 훈계가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권고나 훈계에는 잘못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나 단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하면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가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필경이라는 단어도 마지막과 끝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지만 20절 본문에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기보다는 미래엔 장차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문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아직까지 지혜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한 훈련 과정을 더해감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지혜로운 자로 서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지만 이것의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다양한 대조가 나오죠.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가 대조가 나오고 많음과 오직의 대화가 나오고 계획과 뜻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대조하므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계획이 있어도 해당되는 단어는 고안, 궁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위해 스스로 고안해 놓은 대책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라는 말씀도 충고하다, 조언하다 등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결정이나 의향은 불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궁리와 생각들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되므로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되묻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반부의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여기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말씀도 의역하면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로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상반부와 연결됨을 찾아보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자한 마음을 가득 찬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은 인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도 이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나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은 가난이나 부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 마음에 행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인데 15절부터 시작된 사람이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의 교훈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14장 27절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킨 형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떠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와 생명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족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족하다는 말씀은 가득 차다, 배불리 먹다는 의미로 아주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오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만족함이 있고, 세 번째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거나 혹시 만나더라도 피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24절에서 29절은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멀리해야 할 삶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먼저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멀리해야 할 미련한 자들의 자세 중에 게으른 자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어떠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사로서 심지어 뭐뭐조차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심지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획과 일의 진행을 세워놓지만 그가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없는 거죠.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했는데도 그 거만한 자는 깨달음이 없고 변화도 없지만 그래도 때려서라도 훈계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순진한 사람이 교훈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바른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훈계함으로써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성숙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악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패역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도 부모를 학대하는 아들에 대해서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고,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가 병들었을 거나 돈이 없을 경우 그렇게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소리에 자주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를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과 악인의 입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망령된 증인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로 공의를 업신여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는 말도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것과 죄악을 맛있는 것을 먹듯이 선호한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늘 죄악된 말과 행동만 일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9절에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잠언에서 대표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판결의 의미를 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채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심판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채찍이라는 단어가 망치로 치다, 때려 눕히다는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라 거만한 자는 직접적인 형벌에 가해지는 유죄 판결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각인시켜주고 형벌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잠언서 전체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본받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녀에 대한 성실한 징계와 훈계를 하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또 바른 소리에 훈계에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미련한 자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게으르고 거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지식의 말씀을 떠난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미련한 자의 삶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보다 미련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바른 자녀 교육으로 먼저 부모로서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훈계에 대한 바른 경청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